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그 에스라의 동곡의 오늘 요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지금 필요한가를 환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우리들이 주제에 맞는 동영상을 잠깐 한 1분짜리 45초짜리를 다운을 받았는데 저한테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었는데 이 동영상을 잠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환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않는, 그 제목이 울지 않는 죄입니다. 울지 않는 죄. 오늘날 한국 상황은 악이 극에 달해 있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악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러브호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내 몸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절반에 해당하는 대형 교단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친북 성향의 좌파 기독교 단체인 NCCK에 대형 교단들이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NCCK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천주교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종교개혁 당시보다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젠 교황이 나와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좌파 사상이 나라를 휩쓸고 교회를 대적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교를 막고 교회만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만들고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벙어리가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울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상태가 우리나라를 가만히 좀 지켜보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기고요. 동성애자들 보고 나 싫어라고 얘기하면 그걸 차별했다 해서 우리가 벌금을 내고 사법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고 있어서 기독교의 눈물과 피로 세워졌었던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환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을 보면 모세가 배경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40일간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뭐를 받았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겨서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모양이로든지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생각하고 기세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사이에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올라오니까 아론을 꼬드겨갖고 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에 있었던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야 니네들 다 갖고 와라. 막 금 귀걸이, 금 코걸이, 금 목걸이 다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어 갖고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뭐라고 써요? 뭐래도 새기고 만들지 말라는데 그거 지금 밑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뿔딱지가 났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갖고 와갖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서 확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버렸어요. 왜 깨트려버렸을까요? 이 깨트렸었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내용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만큼 용서해 주고 살려주시옵소서. 토의하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전염병과 여러 가지로 어떻게 멸절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쭉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야? 야, 내가 이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세워갖고 너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털고 가면서 하나님 그리하옵 없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눈물의 기도가 모여질 때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모세가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지 생각한다면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의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오늘 제목은 에스라의 통곡이었어요. 오늘 에스라서 9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은 남유다, 북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딱 쪼개졌는데 솔로몬 다음 때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문에 딱 쪼개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차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옆나라에서 멸망되었어요. 완전히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이 됐고요.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BC 586년에 신생국이었던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얼마나 그 바벨론의 그 대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갖고 2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항복을 시킨 다음에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어요. 눈을 뽑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 수도로 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성전을 다시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나라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은 그 상황. 이 모습을 보면서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불탔었던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수도 예루살렘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바산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우면서 거기에 왕에서도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으로 2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왔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고향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향에 그리웠겠어요. 고향에 왔는데 봤더니 문제가 그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한테 보고를 하는데 지금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방백들이 각자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래서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혼을 통해서 그 내 아들을 저쪽 이방인의 며느리에게 주고 이방의 딸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줘서 막 이렇게 통혼을 하면 결국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꼬셔갖고 우상숭배해서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갖다 응하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내용이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막 옷을 찢고 지금 옷을 찢고 옷은 별로 안 찢은 것 같아요.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통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갖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었던 나라를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가 왜 통곡을 했을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 오늘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을까? 좀 엄밀히 한번 따라줘 보냐면요. 에스라가 옷을 찢을 정도로 가슴을 찢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포로 돌아와서 이제 살만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리 정착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 아들 결혼해서 그 가산도 좀 보태고 서로 한번 자립해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정상적인 사돈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잘못일까? 뭐가 기가 막혀서 통곡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보니까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게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 신명기는 다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그리고 광야에 살았던 세대들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건 절대적으로 너희들 후손 대대로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 오늘 신명기 7장 3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통혼이라는 거. 통혼이라는 다른 민족과 결혼해갖고 다른 신들이 들어와갖고 하나님과 우상이 막 섞여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범죄에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도 BC 580년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멸망해갖고 왕이 눈이 뽑혀갖고 쇠사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70년이 됐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나 됐다고 지금 와서 이 통혼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 에스라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또 왜 이 짓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성들 망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가 그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했었던 모습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우리가 통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일제치하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살아가던 모습이 혼합주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독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6.25 전쟁 때문에 부산 빼놓고 다 초토화가 돼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메가다 원수를 통해서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서도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저는 한참 후세대지만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몇 날, 옛날에 일주일씩 했어요, 부흥회를. 요즘 2박 3일 안 해요. 근데 일주일씩 하는데 와갖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했었던 모습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사라졌어요. 막 새벽 기도 때 와서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시옵소서 이 기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충격적인 것이 1992년, 3년, 4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삼각산에 산기도를 하러 매일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하고 산기도를 저기 삼각산 꼭대기에 산기도를 해줘야 저 결혼한다고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고 결혼을 했지. 근데 왜 산기도 안 다니냐고 막 옆구리 찔르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올라가면요, 각 교회에서 거기 와서 얼마나 부르짖으러 왔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금요 차례 때 막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 막 부르짖으면서 불이 꺼리지 않는 산이 서울 평창동 한복판에 삼각산이 있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했어요. 저도 거의 2, 3년 동안 산기도 하면서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1992년도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더니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더니 삼각산 입산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창동 땅값이 올라간다고 청원을 해갖고 꼼짝없이 삼각산에 아무도 못 올라가. 그래서 저희는 울타리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기 북한산 산줄기에 있었던 수율이 어디 있는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삼각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이 딱 꺼지면서 우리나라의 산풍계 가장 붕괴되고요. 성수대교 무너지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게 시작하면서 지금 그때부터 92년도부터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하고 좀 줄어들고 300만 명, 400만 명 줄어서 옛날에는 1200만 성도였는데 지금 800만 성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바뀌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기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입고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 빵빵빵 쏴다가 요즘 안 쏘잖아요.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 꿍꿍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국 본토에다가 왜 쏘냐면 미국에다가 쏠 수 있는 능력을 생겨놓고 야 우리나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니네가 끼지 말아라. 니네들 남북 간의 문제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니네가 자꾸 끼냐.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미국에 바로 개입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니네 만일에 개입하면 워싱턴에다 한 방 갈려면 니네 그 피해 보을래 나만 구할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본토는 절대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든지 하면서 김일성이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야 남북 경제 열심히 성장하라고 해라. 열심히 성장하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딱 통일시켜서 지네가 다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김정은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학까지 갔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갖다가 니네 피해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삼각산에 불이 꺼지고요. 각각 교회마다 불이 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기도했었던 것은 통혼. 이걸 가서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의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있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인권도 섬기고 인본주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면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제가 그 혼합주의의 예를 들었는데 동성애 요즘 뭐 남자는 남자끼리 좋아갖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좋아서 얼레리 꼴레리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법으로 합법화 시키자는 거예요. 지네들이 몰래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동성끼리 결혼시키는 것도 합법화시켜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합법화시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 동성애 싫다고 하면요. 동성애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성소수자를 처벌해서 우리를 차별하면 우리가 처벌받는 이런 그래서 동성애들 이렇게 서로 팔짱 끼고 서로 뽀뽀하면서 다니는데 인상 팍 쓰잖아요. 그럼 처벌당하는 그 시대 그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입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전도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 법으로 걸리는 게 지금 입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전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지면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지켜왔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래가 지켜왔는데 전도가 금지되고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애 문제가 막 합법화돼 갖고 여기저기 남자들 이렇게 뽀뽀하고 다니면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권은 상실돼서 요즘 애들 숙제 안 해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갖고 야 손바닥 대 그래 손바닥을 딱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헤드폰을 딱 찍어서 사진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고. 선생님이 무서워갖고 애들 회초리도 못 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막 욕하고 이 선생님의 교권이 다 무너지는 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투 운동인가 해갖고 뭐 안희정 지사도 성추행했다, 뭐 조민기도 저 청주대 교수도 성추행했다 이렇게 떠들어갖고 그 낙인만 찍히면 그 사람 학교에서 파직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청주대 교수 조민기 씨가 잘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자살을 했어요. 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어찌됐든 내가 이 이름에 내 명예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문제를 처결을 해야 하는데 이름에 올라갖고 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직장에서 파직시키고 검찰에서 불러들이고 이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혜배 때 고발하는 사회가 열렸어요. 이 세상에 이 범죄라든가 이 음란에 대한 이 모든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고발해갖고 몰락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이 문제가 점점점 해결이 되는 거죠. 갔다가 고발하고 저 사람 너 그랬어 일단 처벌 검찰에서 불러다가 조사하고 갔다가 감옥 집어넣고 그러면 내 명예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고발하는 사회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회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성경을 거스르는 인권운동, 인권, 낙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거, 혼합주의보다 더 중요한 거, 여호와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에서 안 쳐들내려오고 우리나라를 정복하지 않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졌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인권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던 게 아니에요. 인권 때문에 김정은이가 안 내려오고 김일성이가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38선에서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아무리 공고 지키고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심정으로 가슴 찢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에스라의 통곡, 이걸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나라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울지 않는 죄. 이 나라의 이 문제를 보고 울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차라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까지 눈물 뿌리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통원하면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슴 찢으면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통혼과 혼합주의로 우리나라가 좀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라가 되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를 부르고요,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통성을 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삶을, 주님이여 이 삶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를 꼭 붙잡고 가소서. 찬양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1, 2분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손을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이 나라의 손을 꼭 붙잡고 가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팔 아래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켈레시 알라세베 켈레시 알라세,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라스 켈레시 알라세,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지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나라가 배금주의와 혼합주의들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중보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거룩한 성스러운 한국이 될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민족이 얼싸안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